네, 시작하겠습니다. 저번 주에 11번까지 해서 오늘은 12번부터 시작했습니다. 약수어 생겨 만약 말에 따라 견해를 내고 제문자께 글귀에만 맞춰 해석하며 이 책 원문을 보고는 좀 그렇게 하고 있나요? 이 책 원문을 좀 보고 번역본만 이렇게 준비해온 것만 가지고 하나요? 원문 보면서 바로 해석을 제가 그래야 실제로 변화가 생기는데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야 실제 도움이 되고 변화가 생기는데 이렇게 번역을 해오고 줄줄 읽어나가면 그거 개선이 안 되죠. 하여튼 이 한불전 신수장 이 편제를 좀 익숙하게 해야 되는데 해보세요. 일단 그렇게 훈련이 되어야 실제 도움이 좀 되는데. 예, 704의 상단 끝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인가요? 다음부터 할 차례인가요? 약수. 그 앞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04페이지 예, 상단 끝에서. A의 두 번째 줄입니다. 그까지 하면 안 내가 먼저 나왔으면 제가 보면서 예, 상단에 두 번째 약수, 예, 거기군요. 예, 먼저 봤습니다. 예. 약수어 생겨 제문자께 축교미심 축교미심부터 해석하겠습니다. 가르침을 줬고 마음을 미혹하여 지월 불분 손가락과 달을 구분하지 못하면서 미망 명문 이양지식 명예와 명성 재물과 공량에 대한 마음을 잊지 못할 채 이욕 설법 도인자 법을 설하여 남을 제도하려 한다면 예 와라 더러운 달팽이처럼 자의 예타 스스로 더럽고 남까지 더럽힌 것과 같아. 여기서 그러고요. 신의 세관 문자 법사 이는 곧 세속의 문자 법사이니 사명 전정 정해 불구 명문자의 어찌 정해에 전념하고 이름이 나는 것을 구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가? 오늘 13번 하겠습니다. 화엄론이 이르되 약자유가 능의 타박 우유시처 스스로 속박되어 있으면서 남의 속박을 풀 수 있는 경우는 있지 않다. 지공법사 대승천은 지공법사의 대승천에 이르되 세간기어 치인 장도 복역 부도 세상에 얼마나 많은 어리석은 이들이 돌을 가지고서 다시 돌을 구하는가. 광신제의 부는 여러 뜻을 널리 찾아 강조하나 자국이신 불령 스스로 자기 몸을 구제하는 것도 다하지 못한다. 전심탐은 난설 오직 남의 글만 찾아 어지럽게 말하며 자칭질이 묘호 스스로 이를 지극한 이치요 묘한 가르침이라고 한다. 도로 일생 호과 헛되이 한 생을 허비하고 영겁 침륜 생로 영겁 동안 생로의 바다에 빠져든다. 탁의 전신 불사 더러운 애착은 마음을 얼굴과 버리지 못하니 천정지심 자매 청정한 지혜의 마음을 스스로 괴롭게 한다. 진여법계 충민 진여법계의 숲이 반작흥극 황초 도리어 가시덤불과 잡초가 된다. 단집 황기위금 단지 누런 잎을 금이라 지쳐가고 불호기금 구보 금을 버리고 보배를 구함을 깨닫지 못한다. 군의 성경 성론 입으로는 경관론을 외우나 심리 심상 고조 마음속은 늘 메말라 있다. 일조각 본신공
하루아침에 본래 마음의 공함을 깨달으면 구족 진여 불소 진여를 구족함이 적지 않다. 가난왈 가난이 이르되 일양단은 한결같이 많이 들었을 뿐 미전도력 도의 힘에 전념하지 않았다. 선성지지 예전 성인의 가르침은 명류 1월 그 밝기가 해하다를 넘니 기가 광신체의 어찌 여러 분만 널리 찾고 불구비신 자기 자신을 구하지 않아서 이 영겁 침륜어 영겁 동안 침륜에 빠질 수 있겠는가? 여기 그 기가가 몇 가지를 미쳐서 맨 끝에서 이제 해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14번 하겠습니다. 단 시중관행 여가 다만 때때로 관행의 여가에 불방 피상 성교 그 고독 입도 인연 경전의 옛 지식들이 도에 들어간 인연을 펼쳐 자세히 살펴보는 것은 무방하다. 결택사전 이타이기 이이 바르고 그름을 가려내고 남도 이롭고 자신도 이롭게 할 따름이다. 비일양 외부 일방적으로 밖에서만 구하고 분별 명상 이름과 모양을 분별하며 여 입회 산사 마치 바다에 들어가 무례화를 하는 것처럼 허도 광음 헛되이 세월을 보내서는 안 된다. 여기서도 앞에 나온 비가 여기 끝까지 미쳐서 맨 끝에서 흘러가봤습니다. 일단 15번 보겠습니다. 선덕할 옛덕에 있는 자가 옛덕 있는 자이가 말하기를 보살돈이 지도다. 보살은 본래 남을 지도하기 위함이니 시선수 정해 이 때문에 먼저 정해를 당한다. 공안 정처 고려하고 한적한 곳에서는 선관 이성 선관이 쉽게 이루어지고 앞에서는 이 역을 바꾸려고 불렀는데 여기서는 쉽게 이루어진다. 쉽다라는 뜻으로 2로 읽었습니다. 그리고 소욕부타 욕심을 줄이고 태양을 닦으면 능익성도 성스러운 데에 들어갈 수 있으니 차기증명 이것이 그 이유 또 증거이다. 기발 도타지원 이미 남을 지도하겠다는 소원을 세웠다면 손수정회 염수정회를 바꿔라. 유도력 도력이 있으면 주군토 정은 마치 구름이 퍼지듯 자비의 문을 열고 피등행은 피등행회 파등입니까? 네, 파등행에 물결이 솟아올라 바다위를 덮는다. 국미래제 미래에 이르기까지 구발 일체 고뇌 중생 모든 고뇌하는 중생을 구제하며 공양선도 선보를 공유하고 소불가업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어가더니 기동 취적지 교야 어찌 적정만을 추구하는 무리와 같겠는가? 거기까지 질문 있습니까? 그 선덕 같은 경우는 좀 출전을 좀 찾아보지는 않았나요? 선행 번역본에는 출전이 없던가요? 어느 텍스트를 찾아서 누구 얘기인지. 이거는 그냥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거 정선 거기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같은 거. 이게 출전이 다 있을 텐데 이제 그나마 선행 번역본에서도 찾진 않았지 않나 생각이 되고. 제가 지난 시간에 하나 예. 찾아봤거든요. 예. 근데 제가 하는 구절에서 선덕에 두 군데 나왔는데 예. 그 번역본을 보니까 따로 표시가 나왔고 앙산 해적이라고 한 번만 나왔고 다음에는 또 표시가 없어서 예. 그가 그인가 그렇게 그러니까 이제 그렇습니다. 고명나는 앙산 대책일 수 있고 여기 쓰는 것도 다른 사람일 수 있거든요. 이런 게 이제 시베타나 이런 걸로 찾을 수 있는 시대니까 누구 얘기인지를 좀 살펴서 하면 좋은데 아마 선행 번역본에는 아직 그렇게 번역자들이 하진 않았던 것 같고 지금 시기는 시베타나 이런 거에 다 할 수 있고 대학원도 그렇게까지 찾아서 출전까지 그래서 이제 진울 순사가 어느 책을 받는가를
추적도 할 수 있고 또 왜 그 구조를 땄는가를 살펴서 원형있는 맥락을 알 수도 있고 해서 이런 것도 좀 찾아보면 좋아요. 원래 대학원 수업이 원래 그런 거거든요. 원래 교학 수업이라는 게.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글을 쓸 때도 여러 문헌을 다 가져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출전을 다 전거를 달아야 되고 그러니까 일반적인 선덕도 있지만 워낙 많이 봐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글을 쓸 때도 워낙 많이 봐서 그냥 머릿속에 외우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때 100% 똑같이 안 쓰고 좀 변화되잖아요. 뭐 원효 대사도 그런 경우가 있고 출전을 찾아보면 100% 똑같지는 않죠. 90몇 %, 80몇 되는데 자기 소화해서 자기 맥락으로 바꾸기도 하고 근데 이제 가능하다면 이런 것도 좀 출전하면 찾아서 선덕 얘기 대목의 뭐 키워드를 좀 찾아서 검색해서 유사한 문장들이 있는 텍스트를 한번 찾아서 밝히면 좋고 대학원 수업은 또 그렇게 하는 겁니다. 불교학과 수업은 그런 것도 앞으로 좀 해보면 좋겠고요. 그래야 이제 우리가 기존의 번역을 좀 더 나가는 거죠. 그래야 이게 축적이 돼가지고 종합이 되고 이렇게 나가는 거니까. 예, 끝까지 질문 없나요? 아마 유마경의 선덕보살 같은 그런 거 아닐까요? 예. 유마경의 선덕보살. 그런 같지는 않고요. 아마 이게 출전이 있을 거예요. 진울 선사가 굉장히 많은 텍스트를 봤는데 그중에 이제 머릿속에 있는 뭐 그래야 이제 그 선덕도 경의 거를 따와서 외울 수도 있고 인용했을 수도 있고 또 여기 진울 선사는 또 그 선덕을 통해서 보고 본 거를 가지고 얘기할 수도 있고 그 지공법사 대성찬 이런 경우들도 좀 한번 살펴는 봤나요? 번역본에는 그런 부분들이 좀 나오던가요? 92 출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정도밖에 안 되겠구나. 예. 뭐 번역본에서는 많이 그렇게 찾기는 힘들겠죠. 이게 대학원 수업할 때나 이렇게 출전을 찾지 번역자들은 거기까지 안 갈 겁니다, 되게. 근데 이제 시대가 이게 가능한 시대가 됐으니까 주석가들은 기공법사를 선덕이라고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제 뭐 선덕은 일반적인 용어니까 선덕은 여러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그 맥락에서 이제 앞에 나올 때는 지공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쭉 가는 앞에 되면 고덕도 나오고 많이 나오잖아요. 고덕. 그러니까 그 맥락에서 분명히 자기가 봤던 건데 굳이 출전을 안 밝혀도 된다고 진울 시대 또 진울의 안목에서 봤을 수 있으나 후대 사람들이나 또 다른 사람들은 어느 맥락에서 인용을 했을까 어느 텍스트를 인용했을까 이런 걸 좀 찾아보는 게 학문이니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요. 또 다른 뭐 맥락 질문 없습니까? 자, 예, 그럼 그다 해보세요. 예, 계속 보겠습니다. 문수행자, 지금 시대의 수행자에게 묻건대 수전, 정해, 비록 정해에 전념하더라도 다분도력, 위충, 대부분 도력은 아직 충족하지 못하다. 약야 불부정고 만약 또한 정토를 구하지 않고 유차 예방 이 더러운 세간에 만나며 재고난 온갖 고난을 만나면 공동퇴실 물러나고 잃게 될까봐 두렵다. 17번 하겠습니다. 차여 각제당인 이에 대한 답은 또한 각 사람에게 달려 있으며 불가일의 취지 한 예로 피할 수 없다. 약시 대신 중성 만약 큰 서원을 지닌 중성이라면 의차 최상승 법문 이 최상승 법문에 의지하여 결정 신행 확보를 믿고 이해한다. 사대여 호환 사대는 거품과 한양도 같고 육진 사공화 육진은 후궁의 꽃과 같으며 자심시 불신 자기 마음이 곧 부처의 마음이고 자상시 법성 자기 본성이 곧 법성이다. 종건 이래 법내성 자리 본래부터 이미 법내의 상품은 스스로 여의지를 있다. 성성직연 성성 이거는 그
저번 시간에 교수님 지적에 따라서 그 번역을 수정했습니다. 또렷또렷함은 바로 그렇게 또렷또렷하며 영역, 직연, 영역하는 그렇게 강력하다. 의차의 이 수자, 이러한 이에 의지하여 듣는 자는 수요무시 습기, 비롯함이 없는 습기가 있더라도 거기 그 다음은 그 도역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무의주 치직 의지하고 머무름 없는 지혜로 그것을 다스리니 현시본지 다시본래 지혜로 일곱보다 인유름도 아니고 끊어짐도 아니다. 수유방편 삼매 비록 방편과 삼매가 있어 이 혼산지공 혼침과 산란을 여의는 공덕이 있더라도 이지 연려분별 시 진성중 영기고 이거는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이지고가 이제 주축이 되는 것인데 그 지 이후가 지의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연에 따라 일어나는 생각과 분별이 참성품 가운데 연기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임성정이 무치섭지상 본성의 깨끗함에 맡겨도 집착하는 모양이 없다. 수석 외연 위순지경 비록 바깥 인연이 어기고 따르는 경계에 지나더라도 위료 유심 오직 마음임을 가려서 무자타 능소고 자신과 타인 주체의 대상이 없기 때문에 애증진이 사랑 미움 성명 기쁨이 임은 불생 저절로 생기지 않는다. 여시 인법 이와 같이 법에 맡겨 조치 스키를 고르고 다스려서 사칭이지 직명 이해와 지혜가 점점 발달치게 한다. 수연인물 인연에 따라서 중생을 이롭게 하며 보살도를 행한다. 숙처 성견에 비록 성견이 있더라도 무비법성 정토가 아닌 것이 없고 수경세월 비록 세월이 흘러도 체불이시 본체는 때를 옮기지 않으며 인대비지 큰 자비와 지혜에 맡겨서 이법 수연고 법으로서 연에 따르기 때문에 차인수 부지 이러한 사람은 비록 상고 발양인 일조 등이 아주 옛날에 헤아림을 넘어선 사람이 한 번의 지혜 띄우다 부족 통력자 신통력을 가진 사람과 같이 않더라도 이게 앞에 분려가 여기까지 미쳐서 여기서 해석을 했습니다. 이연숙식 성분 예전부터 심은 성분으로 정정명리 성품이 매우 영리하여 심신자신 본래 적용자재 자기 마음이 본래 고유하면서도 작용이 자제함을 깊이 입니다. 성무 갱계고 성품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어제세난 하유 투실 지연 모든 세상의 어지러움에 어찌 물러섬에 근심이 있겠는가. 여기서 어찌 있겠는가. 환이 있겠는가. 그 앞에 거는 환을 이제 수식하는 말을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8번 보겠습니다. 거기 자심시 불심 자성시 법성 이 구절이 진울의 사상에서 굉장히 중요한 측면이죠. 체와 용의 관점에서 자심을 여기서는 용으로 자성을 체로 배대하는데 자성과 자심을 나눠서 본단 말이죠. 이 부분을 조금 주목을 할 수로입니다. 예, 말씀하세요. 18번 보겠습니다. 화없는 소리, 화없는 이름과 대신범부, 큰 마음을 지닌 범부는 능생신증이 있고 믿음을 내고 깨달음에 들 수 있기 때문에
생열애가 열애의 집에 태어나고 불원 이생 불가 제대 보살자. 야, 이미 부처의 집에 태어난 여러 보살들을 말한 것이 아니다. 금시 여차 수신자. 지금 이와 같이 마음을 담는 자는 위상근이나 상근기가 된다. 19번 보겠습니다. 후규행자, 또 수행자는 문자신 정로지도 자기 마음에 청정하고 묘한 도를 듣고 신락수수, 믿고 즐거워하며 닦고 익힌다. 이 무시 견집 아상, 그러나 시작 없이 아상을 굳게 지쳐가면서 습기편중, 습기가 치고 무거워서 치제 확장, 모든 미혹과 장애 이유는 미능망정자, 아직 생각을 잊지 못하는 사람은 차이 공간, 이 또 공간으로서 추파, 신심, 나와 나의 몸과 마음은 사대어 오온이 종연 한출, 인연에 따라 환영처럼 나타나고 허가기실, 헛되고 거짓되어 진실이 아닌 것이 유여부포, 기준공어, 마치 떠있는 물거품이 그 안에 텅겨있는 것과 같이 이 하위야, 이 하위, 무엇을 나라고 하고 무엇을 남이라고 하겠는가 해서 여기 하고 미루어 부수해야 한다는 앞에 보면은 그 추파 자타 신심이 있습니다. 추파가 여기 걸려서 이렇게까지 해서 여시신관 이와 같이 깊이 관하여 공세 정진 교매의 생각의 먼지를 씻어내고 신당 겸공 마음은 항상 겸손하고 공경하며 원리 교만을 멀리하고 절복 현행 현재 번뇌작용을 꺾어 조력하고 자어정해 정해를 두어서 점인 명정 지성 점차 밝고 고요한 본성에 들어가게 된다. 20번 하겠습니다. 연차인 그러나 이 사람은 양무만선 조계자력 만약 온갖 선으로 자기 힘을 도와 여는 것이 없다면 공성우체 우회하고 막히게 될까 두렵다. 필수근공 양삼보 비록 반드시 부지런히 삼보를 공명하고 독성대승 대승을 읽어 통달하며 행도예배 도를 행하고 예배하며 참회 발언 참회하고 원을 세우는 것을 시종무태 처음부터 끝까지 피하지 말아야 한다. 이해병 삼보 순호 신고 삼보를 사랑하고 공경하는 깨끗하고 탁터운 마음으로 인해 몽불위가 부처님의 위엄 있는 가피를 이루어서 문서 업장을 소멸하여 성근 불태 성근이 물러나지 않을 수 있다. 양능여시 만약위험같이 자력 타력 내외 성적 자력과 타력이 안팎으로 서로 도와서 지구무상치도 뜻을 세워서 지극히 높은 도를 구할 수 있다면 즉기 일부 미호 어찌 아름다움을 갖추지 않겠는가. 22번입니다. 끝까지 질문 있습니까? 이게 결사물이기 때문에 일단 여러 동지들의 뜻을 구하는 것이기도 하고 일반인들에게 또 자신의 취지를 전하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에 일반 여타의 문자하고 조금 다르죠. 여타의 문장 우리가 이제 뭐 6조 단계 볼 때는 좀 서사가 있으니까 좀 재미가 나름대로 있었는데 이 결사물은 재미는 별로 없죠. 그죠? 그러나 어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동지들에게는 상당히 또 이 격발을 시킨달까 열정을 가진달까 나름대로 감동이 있죠.
예. 질문이 있는데요. 질문. 여기 몇 장 몇 장 나눠진 거는 누가 그렇게 나눴고 어떠한 아니 여기 원문을 보면 제 19장 뭐 제 20장 이렇게 나누. 지난 시간에 안 오셨나요? 아 죄송합니다. 그 정선진들이라고 조계선에서 나온 그 번역책이 있는데 거기서 47챕터로 나눴어요. 예. 그래서 그걸 갖고 그대로 했습니다. 주제 변환에 따라 나눈 거예요? 거기 책 읽는 거 그대로 나눴어요. 그 번역자가 김영욱 선생님이던가요? 저기 대한불교 조계종에서 나온 거. 그러니까 나눴을 때 뭐를 근거로 해서 뭐 주제가 변해서 뭐 가르침이 변해서 뭐 가르침이 어떠한 변한 건 기준점이 아니고 있어요? 그 단위의 그 지금 보시면 단위마다 그 소주제가 이렇게 내용적으로 공통되는 것들이 묶은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거기 별다른 설명이 있는 건 아닌데요. 나름대로 좀 문맥과 어떤 그 문장이 이제 결이라는 게 있으니까 결에 따라 나눠서 이렇게 보니까 뭐 47개 이렇게 됐겠죠. 아마 김영욱 그 선생이 했는지 그 부산대 그 선생이 했나 그 모르겠는데 지금 기억은 희미한데 진울편을 누가 했더라? 이 책, 저희들 이거 교재 있잖아요. 예. 교재 안에 보면은 여기 중간중간에 뭐 제10, 제 23장, 22장 뭐 이렇게 가끔가다 하나씩 이렇게 나오는데 그거하고 이제 다르거든요. 다르죠. 그 장은 이제 이 원래 필사 예를 들어서 옛날 책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중앙에 축이 있고 이렇게 돌려서 나왔단 말이에요. 전격, 이렇게 경을 돌린다는 게 이제 그게 일종의 독경이고 그런 건데 그렇게 축이 되어 있는 부분들을 이제 이 편집자는 살려가지고 제 몇 장 했잖아요. 이런 원이 우리가 해인사 뭡니까? 대장경 판 찍을 때도 이렇게 되잖아요. 이 판 중심을 두고 이렇게 그런 것처럼 옛날에도 그렇게 썼기 때문에 그 축을 중심으로 한 장, 두 장 하는 장을 여기 편집자는 넣어둔 거고요. 그거하고 관계없이 아마 여기 번역자는 김영욱 선생이 아닌가 내 생각되는데 그게 이제 문맥에 따라서 나름대로 이렇게 분과를 해서 했는데 이렇게 분과한 거를 이 번역자가 처음 했는지 아니면 앞에 그 김달진 선생이 그 보조신울 어록 있죠. 나중에 땅에 쓰는데 땅을 짓고 일어나라 그 고려원 출판서 나온 책에서 나눴는지 그걸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하여튼 그 나름대로 문맥에 따라서 또는 되게 이게 요새 뭐 책들도 많이 그렇게 하고 옛날도 그런 그 주제를 소절을 넣잖아요. 독자들에 대한 친절의 의미도 있고 또 번역자나 또 뭐 이런 사람들 자신들이 이제 볼 때 그렇게 나눌 수 있고 거기 소주제를 붙일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랬을 것 같은데 아마 이 번역자도 그랬을 것 같고 앞 시대에 이런 형식이 번역자가 있었는지 한번 살펴봐야 돼요. 김달진 선생이든지 이종익 선생인지 정확히 봐야 되는데 아마 그를 따른 것 같고요. 예, 질문 계속. 네. 그게 궁금했어요. 누가 이렇게 나눈 제가 그거 따라서 해보니까 조금 묶어도 되겠다 싶은 거는 있었는데 뭐 이렇게 서로 성질이 다른 거가 묶여진 것은 별로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뭐 하는 사람에 따라 조금 다르게 편제가 될 수도 있기는 하겠죠. 그러나 이걸 한꺼번에 하나로 다 할 수 없고 좀 나누기는 해야 되니까 어차피 그리고 그 기준은 뭐 사람마다 조금 다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하나 더 궁금한 것은 이게 지금 뭐 전체가 40 몇 개로 나눠져 있다고요? 여기에 의하면 지금 우리가 21장까지 지금 보고 있는데 그러면은 이 전체 뭐 이제 소부분으로 이렇게 엄청 많이 나눠져 있잖아요. 그럼 그것을 전체적으로 뭐 또 다시 묶을 수 있는지 그거는 생각해 보셨어요? 생각 안 해봤어요. 너무 궁금해서 제가 이게 하는 동안에 이게 이렇게 긴데 이거를 뭐 보통 나누는 걸 좋아하잖아요. 구조로 뭐 서론본론 결론이든 아니면 어떠한 주제에 따라서 이렇게 더 크게 이렇게 묶기도 하는데 그렇게 돼 있는 게 있나 하는 궁금증이 일었어요. 제가 그때 딱 대신에 이렇게 어제 읽어보면서 저기 지금 각거다 지금 47개는 제가
권수정의 결산은 후반부에 제가 맡은 부분만 47개로 나눠진 거고요. 그리고 그 각 지금 챕터마다 원문, 정선진을 번역, 그리고 구절별 번역, 요약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요약 부분이 조금 부실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것이 그 문문 주제의 내용이거든요. 그걸로 보시고 이거는 유사한 주제다 요약이더라도 그러면 통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건 이제 소 주제로 묶는 대한 요약이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전체 내용에 대해서 어떠한 구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게 있고 그런 연구를 한 게 있는지 이거는 논문이나 이런 게 아니고 그야말로 일종의 선언문이라서 이거 보면 조금 생각나는 대로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엄밀한 체계성을 갖고 상하 부분에 무슨 마인드맵을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것처럼 그런 체계로 짜여진 글이라고는 느끼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아주 엄밀한 주제로서 카테고리를 계속 이렇게 범위를 조절할 수 있는 이런 성질의 글은 아니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혹시나 그럴 수 있는지 궁금해가지고 좀 글의 성질 자체가 좀 다르지 않을까. 그래도 제 자신의 안목에 따라서 전체 결사물을 예를 들어서 길이가 있으니까 47개로 묶을 수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16개로 묶던가 이렇게 안목에 따라서 그건 충분히 묶을 수 있겠죠. 그건 자신의 안목에 따라서 그걸 이렇게 범주와 분과는 각자 할 수 있는 거니까 지금 선생 번역본에서는 47과로 돼 있다니까 분과라기보다는 단락으로. 그리고 그 단락마다 제가 요약을 달았는데 요약을 달고 보니까 요 정도의 분량으로 나누는 게 적절하다. 내용을 이해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 질문 없으시면 제가 읽어보고 저도 한번 더 깊이 생각해봐야 될 것 같아요. 다른 번역본을 한번 참고해봐요. 김달진 얘기나 신물 번역이 많이 있지는 않는데 권수정의 결사문 정도는 다 번역이 돼 있을 거예요. 여러 가지. 지난번에 성문에서 본 우리 우정도 거기도 한번 보면 아마 단락이 있을 겁니다. 강경희 선생님이 번역했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런 것처럼 이렇게 번역자의 안목에 따라서 기존 건 다 참고했겠죠. 다 이렇게 그런 부분이 있을 테니까. 다른 질문이 또 없으면 조금 더 볼까요? 차 내외 3조 중 이 안팎을 서로 돕는 가운데도 이종민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서 소원각이 원하는 바가 각각 다르다. 혹 위기 원중자, 혹 자비에 대한 원력이 두터운 사람은 어차세계 불념 생사, 이 세계에서 생사를 싫어하지 않고 자리이타, 자신도 이롭고 다른 사람도 이롭게 하며 증장비지, 자비와 지혜를 키워서 대보리를 구하며 소생지처 태어나는 곳에서 변 불문법 이지의 원이나 부처님을 뵙고 법을 듣는 그것을 원으로 삼는다. 차인 불별 구정토 이런 사람은 따로 정토를 구하지 않고 영무분한 퇴실죄한 어려움을 만나 물러나고 이를 근심이 없다. 소기 전에 보라 정토와 역도 괴로움과 즐거움을 흥양 신중자 혹 기뻐하고 싫어하는 마음이 많은 사람은 소수 정의 급제 성근 회양 가끔바의 정의와 여러 성근을 회양해서 원구생 피세계 원하건대 저세계에 태어나기를 구하며 전불문법 부처를 뵙고 법을 만들어서 속성불때 물러나지 않음을 빨리 이루어 강내도생 다시 돌아와 중생을 제도함을 이지위 본냐 원으로 삼는다. 차인 의위수 전내조 이런 사람은 뜻으로는 비록 안으로 비춘다고 하지만 일념미성
찾는 일이 아직 이루지 못해서 6차 이 어려운 시간에 머물러 공제로는 여러 고난을 만나면 공유 퇴실주한 물러나고 이룰 근심이 있을까 두렵다. 두려워한다. 22번 하겠습니다. 차 내외성조 이종인 지원 이 안팎으로 서로 돕는 두 종류의 사람의 뜻과 원이 신의 성교, 성인의 가르침에 깊이 합하여 계유도리, 모두 도리가 있다. 차중, 구생 정토자 이 가운데 정토에 태어나기를 구하는 자는 어명정성중 밝고 고얀 성품 가운데 유정해치공 정의 공덕이 있어서 현계, 피불 내증 경계 저 부처님이 안으로 증득한 경계에 합친다. 현계에 이제 합찬다 이런 뜻인데 그 무엇이 합치하는지가 그 뒤에 내용으로 되고 피불 내증이 경계를 수식하는 거를 이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그 망피단, 칭명 제가 해석하면서 그 발표 부분에서 제일 좀 해석이 좀 어려웠던 부분인데 그러므로 저편 부처님을 향해 다만 명호를 부르고 여기서 망피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는 문제인데 저편 부처님이라고 하는 게 여러 가지 가능성을 놓고 볼 때 제일 적절하지 않을까 이렇게 했는데 확신은 없습니다. 억상조명, 거룩한 얼굴을 생각하며 희망, 왕생자, 왕생을 희망하는 사람과 우열사지의 그 우열을 알 수 있다. 23번 하겠습니다. 그렇게 봐야겠죠. 망피라는 게 저 왕생을 희망하는 사람이죠. 저 세계 아미타부처가 계시는 세계에 태어나기를 바라는. 예. 지자대사 인종이 문말 지자대사가 인종할 때 제자에게 말하기를 화차사면 불수레가 나타나더라도 일념 계회자 한 생각을 고쳐 뉘우치는 사람은 무능 왕생 오히려 왕생할 수 있다. 환계정회는 하물며 개정회를 익혀서 수행도력 수행의 도에 힘이겠는가. 공부당선 그 공덕이 헛되이 손실되지 않는다. 정명경에 이르기를 욕정부터 부처의 땅을 깨끗이 하고자 하면 경정기심 먼저 그 마음을 깨끗이 하라. 수기심정 마음이 깨끗해짐에 따라서 즉 불터전 곧 부처의 땅도 깨끗해진다. 법보기 단경이 이르기를 신기단무 부정 마음밭에 깨끗하지 않음이 없구나면 사방거 차불은 사방의 정토가 이곳에서 떠나 멀지 않다. 성기 부정지심 성품이 깨끗하지 않은 마음을 일으키며 설주 대영청 어떤 부처가 즉시 맞이하여 청하겠는가. 수선사가 말하기를 식심 방생유심 정토 마음을 알아야만 비로소 마음의 정토가 생기고 요거는 저로 읽지 않고 착으로 읽습니다. 착경지 타 소연경중 경계의 직자라면 다만 인연의 경계 속에 떨어질 뿐이다. 집착이라는 실에서 착으로 읽습니다. 우리 한불전 본에는 글씨가 요 글자가 아니라 예? 우리가 한불전 본에는 예. 지금 여기 좀 찾아보니까 여기 그 양양자 밑에 눈목이 있는 거 있죠? 요 판본으로 돼 있어요. 여기는요. 아, 예. 120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럴 때는 보통 착으로 읽는데 저도 있지만 여기 한불전에는 아예
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착으로 돼 있어요. 요걸자와 달리. 아, 네. 그리고 117에 아까 그 현계할 때 개는 겨입니다. 개합할 때. 아, 예. 현계, 어미, 겨입. 예. 뭐 사소한 거지만. 예, 계속했어요. 현계, 겨이. 예, 현계. 그러니까 여기 117주에 예, 예. 가이로 돼 있잖아요. 예, 어미, 겨이. 이거는 원래 어미 세 가지가 있죠. 개, 설, 그 다음에 글안할 때 어미 세 가지가 있죠. 아, 예, 지금 갑주가 잘못됐습니다. 예, 그 얘기를 하는 갑주 잘못됐습니다. 예, 예. 겨이가 되죠. 예, 겨이, 개가 개, 맞습니다. 예. 또 잠깐 내가 맞춰갖고. 인용이 굉장히 많죠. 여기 보면 여기 지금 2페이지 달라마에도 지자대사 임종시의 정명령, 법보당기운, 영명 연수선사, 또 그 다음에도 열애 부사의 경계경 등등 이렇게 굉장히 많은 저술이나 인물들 저술의 그 인용을 하면서 얘기를 하죠. 예, 계속하세요. 예, 이와 성불조 소설 위에서 부처 조사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부생 정토 지지, 정토의 나귀를 구하는 뜻은 개불리 자신, 모두 자기 마음을 떠나지 않는다. 미신, 이 자심은 종합치, 모름지기, 자기 마음의 근원을 떠나서 어디로부터 들어갈 수 있겠는가. 24번 하겠습니다. 열의 불사의 경계경은 열의 부사이로 많이 있습니다. 이게 된 소리 피하니까 같은 소리 켜보는 경험. 이게 불가사의 네, 불가사의 준말이 되죠. 부사의 경계경. 불가사의 경계경에 딱 이르기를 3세 일체제도 3세의 모든 부채는 개무소유 다 수유가 없고 유의 자신 오직 자기 마음에 의지한다. 보살약 능력지 보살이 만약 제불국 일체법 모든 부처와 일체의 법이 개유심약 모두 오직 마음의 헤아림을 알면 수순인의 지혜를 얻고 혹 입초지 사신 혹은 초지에 들어가 몸을 버리고 속생 묘의세계 곧바로 묘의세계에 태어나 혹생 극락정 불토정 극락정토에 태어난다고 했으니 차기증이야. 이것이 그 증거다. 2차 이추 1호 미로는 수불 연불구생 비록 연불하여 엄생하지 않더라도 단뇨 유심 오직 마음뿐임을 알고 수승관찰 그에 따라 관찰하면 자연생피 자연이 저 세계에 나는 것이 필정의 반드시 정해져 의심할 것이 없다. 25번 하겠습니다. 근세 다이어리아 3은 요즘 의학에 힘쓰는 승려가 많아 사명구도 이름과 명리를 버리고 도를 구하나 객차교장 모두 바깥 모양에 집착해서 서방을 향해서 양성함들 소리를 높여 부처를 부르며 이위도행 무엇으로써 도행을 삼는다. 전례학습 전부터 배우고 익혀왔던 발명심지 마음을 바뀌는 불조 비결 부처와 조사의 비결을 이명리지학 명리학문이라고 하여 여기 비분 경계 분수에 맞지 않는 경계라고 하고 종불회계 끝내 마음에 붙지 않고 일시기거 한 번에 버려버린다. 기기수신지 비결 이미 마음 닿는 비결을 버리고 불식 반조지 공론 돌이켜 비추는 여기 의가 빠져야 될 것 같습니다. 돌이켜 비추는 본능을 알지 못하며
무장총해지심, 부질없이 총명한 지혜의 마음으로 허용 평생 지력, 평생의 힘을 헛되이 쓴다. 배신취상, 마음을 등지고 모양을 취하면서 위의 성교, 성교의 가르침에 의지한다고 합니다. 제의치자, 모든 지혜 있는 사람들이 기불통상, 같이 애통하지 않겠는가? 고산지원 법사 아미타경 소서훈 고산지원 법사의 아미타경소 서문에 이르기를 부신성지일이 체야 무릇 신성의 본체를 이루는 것은 명어, 정어, 이의 밝고 고요한 하나뿐이다. 무, 엄성언, 엄부와 성인이 없고 무의정언, 의보와 정보가 없으며 무연촉언, 연장과 단축이 없고 무정해언, 깨끗함과 더러움도 없다. 그 기관물 이동, 중생에 감응하는데 이르면 움직이고 수연 이변, 인연에 따라 변하고 즉위 육범언, 육범이 되기도 하고 미삼성언, 삼성이 되기도 하며 유의언, 유정언, 의보와 정보가 있게 된다. 의정기자, 의보와 정보가 일어나면 즉신수요, 즉 신수요, 연촉의, 몸의 수명에 길고 짧음이 있고 국토유, 정해의, 국토에 깨끗하고 더러움이 있게 된다. 오불대성인, 우리 부처님의 대성인, 우리 부처님 대성인은 등명정 지일자야, 지일자야, 이 밝고 고요한 하나를 얻으신 분이다. 내가도 어자, 이에 자의 길을 누리고 신수업이 연민의 의탈에서 장역 국군이 장차 무리의 미혹을 깨우쳐 사복기본 그 본래로 돌아가게 하려 하셨다. 그 하려 했다는 것은 여기 욕 앞에 있는 욕을 해석한 것입니다. 어시오 무신이 시신, 그래서 몸이 없음에도 몸을 드러내고 무토의 시토, 국토가 없음에도 국토를 드러내시며 영기수정 기토, 수명을 늘리고 국토를 정화하여 비기운 그들을 기쁘게 하고 촉기수 예 기토, 수명을 줄이고 국토를 더럽혀 비기운 그들이 싫어하게 하셨다. 기흔 차염, 이미 기뻐하고 또 싫어하면 즉정유 지책행의 점차 가르치는 방책을 시행하셨다. 수보루 금지, 비록 보배 누각과 금빛 연못이 위열목 지환, 눈을 즐겁게 하는 놀잇감이라 하더라도 이비호 탕지세, 미혹하고 방탕하게 하는 색은 아니며 이 능달 유신 무경의 오히려 오직 마음뿐 경계 없음에 도달하게 한다. 수풍수 조성, 비록 바람과 나무 새소리가 유입이 지요 귀에 들어오는 즐거움이지만 입이 전체 지음, 여기서 조금 제가 설명드릴 게 있는데, 우선 읽고 이제 해석하고 좀 설명을 드릴게요. 마음을 불안하게 하고 답답하는 소리가 아니며 그러는데, 여기 원문을 그 한글전 거기 보시면요, 이게 이제 이게 반절법이라고 그래서 각주가 그 본문에 달려 있습니다. 그 뒤에 이렇게 한꺼번에 달린 게 본문에 달려 있는데 보면
거기 각주 6번으로 되어 있는 게 어떻게 되냐면 수점절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뭐냐면 그 절이라고 하는 거는 초성, 중성, 종성을 끊어서 결합하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수에 시읒하고 점에 어하고 미음하고 그래서 섬으로 읽어라 이런 뜻입니다. 이게. 그리고 여기 지금 우리 발음으로 체인데 이것도 충내절에서 치읓하고 예를 결합해서 읽어라. 그러니까 첫 글자는 초성을 따고 두 번째 글자는 중성하고 종성을 따서 결합해서 발음을 해라. 이제 이런 뜻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 지시대로 읽으면 어떻게 되냐면 섬체가 돼요. 섬체도 아니고 처여의 그 체가 되는데 이게 지금 그 보면 이런 각주가 수섬절 그 각주가 일본에 아예 없다. 지금 각주에도 이렇게 나와 있고 그리고 이 발음이 조금 이상해서 이 발음 지시한 발음이 이건 오히려 좀 잘못된 게 아닌가 이런 지금 견해도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그 본문에 보면 어떤 게 있냐면 불화야 지음 이런 말이 있어요. 그 본문에 요것은 뜻을 지시한 겁니다. 그래서 그 천체에 대한 뜻을 지시한 건데 제가 그 수정본에 거기 파일에 넣었는데요. 조화롭지 못한 소리. 뭐 다른 출처가 아니고 그 나금불화야 지음 그거를 그냥 그대로 해석한 것입니다. 그래서 뜻을 조화롭지 못한 소리로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한다. 그런 뜻이다. 그런 지시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비정체 지음은 원래 뭐 지시한 대로 사이라고 읽어지긴 하지만 마음을 불안하게 하고 답답하게 하는 소리가 아니며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이는 삼보유 기의 오히려 삼보를 생각하고 돌아갈 수 있게 한다. 부여시 즉독 후명 점지체자 무릇 이와 같으면 다시 밝고 고요한 본체로 돌아가는 것이 여전장이 손바닥을 뒤진 것과 같을 뿐이다. 그 다음에 27번 하겠습니다. 여의 원사 나는 원사를 이겨 심지옥을 선건 본말 자가 우리 부처님의 좋은 방편에 근본과 지마를 기피하는 분이라고 여긴다. 금인 법문 지금 번거로운 글을 인용하는 것은 서사 금시 구정토자 오늘날 정토를 구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지불의 이 수지 부처의 뜻을 알고 그것을 닦아서 불황영공이 헛되이 힘쓰지 않게 하고자 합니다. 여기서도 그 앞에 있는 사가 여기까지 미쳐서 그 하고자 한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지불의자 부처님의 뜻을 안다는 것은 신념명들 비록 부처님의 명호를 생각하여 근구왕생 부지런히 왕생을 구하지만 지피불경 장엄 저 부처님 경계의 장엄 등의 일이 장엄 등사 저 부처님 경계에 장엄하는 등의 일이 물에 묵어 오고감이 없이 유의심현 오직 마음에 의지하여 나타나며 불리지며 진여를 여의지 않음을 아는 것이다. 이것도 앞에 피할 때 지가 여기까지 걸려서 이렇게 해석을 하겠습니다. 연년지중 생각하고 생각하는 가운데 이어 분산 혼침과 산란을 열고 등어정에 정해를 고르게 하여 불이 명정지성 밝고 고요한 성품을 어기지 않아서 즉 분호 불교 헐끝만큼도 간격이 없다.
강금도교, 강흥도교, 감흥의 길이 통하니 여수징월현 마치 물이 맑으면 달이 나타나고 정정영분고 거울이 깨끗하면 그림자가 분명한 것 같다. 만선동기질에서 나온다. 불실불례 부처님은 실제 오지 않았고 심력 불거 마음도 또한 가지 않는다. 감흥도교 감흥의 길이 통하여 유심자 여기서 이게 보통은 돌견자로 읽는데 이게 제 생각에는 나타날 현자로 읽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일단 읽고 해석한 다음에 설명을 좀 더 드리겠습니다. 유심자연을 오직 마음이 스스로 나타난다.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왜 돌견으로 해석을 하지 않고 현으로 해석을 했냐면 앞에 보면 그 감흥도교, 감흥의 길이 통하니 여수징월현 마치 물이 맑으면 달이 나타난다. 이것과 이렇게 대응되는 글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거를 불견으로 해석하면 보는 자가 있어야 되고 보이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능변과 소변, 그러니까 주체와 대상을 분리하는 것이고 그게 감흥의 길이 통한다는 것과는 앞에 있는 구절과는 상응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건 이제 우리 독서 100편 의자에 할 때는 견으로 쓰지만 그 음이 현도 있죠. 예. 올견에 음이 현도 있어요. 예. 음이 있고. 그래서 현으로 읽는 게 예, 을본에는 또 현으로도 나와 있으니까 예, 예, 그게 자연스럽죠. 그래서 나타날 현으로 예. 해서 예. 오직 마음이 스스로 나타난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겠다. 예. 우개원 개송에 이르되 능체술에 성동적 예를 올리는 이와 예를 받는 이가 성품이 비고 고요하니 감흥도교 난사의 감흥하는 길의 통함이 생각으로 헤아리기 어렵다. 차인 필불 취심 외경계 이 사람은 반드시 마음 밖의 경계를 취하여 이응 편계 도식 치우친 헤아림으로 잘못된 집착을 일으켜서 소제마사 모든 마분의 일을 불러서 위배 불의야 부처님 뜻을 위배하지 않는다. 제수도자 절수제 이거 절이라고 읽어야 될 것 같은데 절수제 네. 모든 수행자들은 반드시 마음에 두어야 한다. 자, 28번에 보겠습니다. 예, 그까지 질문 있으면 그까지 좀 더, 예, 그 밑에까지 끊자. 포교행자 하세요. 예. 예, 포교행자, 범진명사, 어떤 수행자는 이름과 모양에 굳게 집착하여 불문 대승 유심법문, 대승의 오직 마음뿐이라는 법문을 듣지 않는다. 후불식, 옥을 명정성중, 또 우리 부처님께서 밝고 고요한 성품 가운데 이 본원력 현시법, 본원의 힘으로 방편삼아 몸과 부표를 나타내어 한주장엄, 한같이 머무는 장엄한 것, 서빈 중생을 거두어 끌어서 영기목 소환, 그들로 하여금 기원음이 즐거워하는 것으로 달유심무경, 오직 마음일 뿐 관계가 없음을 통달하게 하여 복 기본지 선권, 그 근본의 좋은 방편을 회복하게 함을 알지 못한다. 여기서 알지 못한다는 앞에서 그 불식이 여기까지 묻혀서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그리고 장오은신, 오은의 몸을 가지고 수무량악, 한량없는 즐거움을 받는다고 한다. 그 다음에 이시 정집 미망도
이러한 생각에 집착을 잊지 못하기 때문에 혹견수선이다. 혹 선을 닦는 사람을 보면 이위시 이 사람을 두고 말하기를 그 연불하여 왕성을 구하자니 하시추이 상계제 어느 때 선교를 벗어나겠는가 생각한다. 계속할까요? 네, 긴데 좀 그까지 질문 있으면 그냥 넘어가세요. 하겠습니다. 부지성교 소명, 성인의 가르침에서 밝힌 신정도 즉 불도정 지지, 마음이 깨끗하면 부처님의 국토가 깨끗하다는 취지를 알지 못하고, 여기서 부지의 대상이 되는 게 그 지인데요. 또 나머지 것은 지를 수식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문설 소수심지 공명문을 우문설 소수심지 공명문을 또한 닦은 바의 마음은 텅 비고 밝아 대상이 없다고 설하는 것을 듣고는 이위무 신수락 지처 공 낙공거 이거는 두려움이 몸이 즐거움을 받을 곳이 없다고 여겨 공에 떨어질까 두려워한다. 부지공범무공 공은 본래 공이 없어서 유시열의 원광명정 지심 오직 이 열의 원만한 깨달음이 밝고 고요한 마음이 동허공 편법계 허공과 같이 법계에 들어와요. 중생심, 중생의 마음을 모두 포함하여 무간단처 사이와 끊어진 곳이 없음을 알지 못한다. 그리고 또 앞에 부지가 여기까지 걸려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일체 중생 무명 분별지심, 모든 중생의 무명으로 분별하는 마음은 당처허명, 그것이 텅 비어 밝아 이거 시방이라고 했으니까 시방제를 시방의 모든 옥전인가 변법계로 많이 읽고요. 동허공 변법계 시방제불 동일지혜 동일법성 동일한 지혜의 바다이며 동일한 법의 성품이다. 기위 중생 다만 중생이 종일 기중 행위 종일토록 그 가운데서 살아가면서도 이자 배후 은덕이 스스로 은덕을 등지고 저버렸을 뿐이다. 부지사지자 이러한 뜻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이집 린탐착지심 집착하고 아끼며 탐내고 애착하는 마음으로써 구불경계 부처님의 경계를 구하는 것이니 여 장방목 두 원공량 마치 네모난 나무를 가지고 둥근 구멍에 넣으려는 것과 같아. 30분 하겠습니다. 그까지 질문 있습니까? 앞에까지 포함해서 질문 순서의 인용 텍스트에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발표자 보기는 어떤가요? 제가 아직 경전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그런 특징을 좀 느끼기에는 이런 거. 예, 오늘 쭉 보면 경전은 당연히 대성 경전이고 어록이나 이런 부분들은 되게 선사들 것을 많이 인용하죠. 정토 부분은 경전 계통이고 전반적으로 고려가 고려 충기니까 송대하고 성통에서 송대에서 많이 읽는 그런 측면하고도 좀 연결되고요. 당대 하택신의 기본 종밀 이런 그 선사들 영향도 충분하게 흡수하니까 그 시대에 유행했던 여러 어록들도 많이 인용하는 것 같아요.
뭐 자신의 어쨌든 간에 주장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인용 원용한 전거로서 가져온 거니까. 그 저기 혹시 그 만선동기집이라고 했잖아요. 여기 있는 만선동기집이라는데 만선동기가 혹시 어떤 의미가 있는지 글자의 의미를 말씀하시나요? 우리 여기 만선동기는 제가 각주를 달아놓은 것 같은데 이정희 박사가 그 우리 영명연수 박사 존경록을 썼으니까 존경록과 쌍벽이를 만선동기집 얘기 좀 해봐요. 역시 백권. 예. 만선 동기집은 실천생에 관계된 이제 정토사상 쪽으로 많이 접근을 한 책이에요. 그래서 무슨 정토사상 기대를 같이 하고 있어서 무슨 정토 그걸 보니까 그렇게 네 일단 그러니까 영명연수 선사의 가풍이 이제 대성 교학도 많이 인용해서 존경록 여러 100권짜리 책을 쓰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그 뭡니까 중국의 5가 7종 중에 영명연수 계통이 뭡니까? 그 5가 중에 어느 개입니까? 여러분 아시기? 영명연수가 어느 계통이에요? 그러니까 이 천태덕수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그 법안 계통이죠. 법안 계통이 이제 교와 선을 함께, 특히 주교 종선, 교를 주로 선을 종으로 하는 그러니까 이런 계통이니까 이제 선이면서도 정토를 결합하면서도 이제 교학을 소홀히하지 않는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진울순사도 역시 이제 선사이지만 교학을 소홀히하지 않는 입장이죠, 사실. 상대적으로 저 태고에 비해서 태고는 철저하게 오히려 교를 화엄선의 성과에 급제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평생을 바보로 살지 않겠다면서 교를 부정하고 선일변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대사회적 지형이랄까 대사회적 소통은 교를 기반으로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이제 뭐 철저하게 부정하고 이제 선일변으로 가다 보니까 고려 후기의 불교의 지평을 좀 위축시킨 측면의 비판도 있고 반면에 이제 진울은 선사이면서도 교라고 하는 부분들을 충분히 활용하는 교선일치 또 이거보다는 선교 이론의 방식이니까 법안 계통은 교선일치를 주장하지만 근데 이제 진울 계통은 어떻든 간에 선교 이론을 주장해서 주선 종교임에는 분명한데 태고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교를 소홀히 하지 않는 그런 측면이 있죠. 그런 맥락에서 이제 진울은 영명연수의 저수를 많이 인용하죠. 앞에도 쭉 나왔고 만선동기집도 그렇고 앞에 종경을도 나오지 않았나요? 다른 텍스트에서. 그러니까 송대의 어떤 초반이니까 영명연수는 10세기 고천 후 많은 영향을 아마 받은 거로 보입니다. 그게 이제 우리나라 불교도 법안 계통이 고려 초 광종에 들어오잖아요. 광종이라는 임금 자체가 황제 자체가 이 신라 일의 왕실 중심의 교종과 또 계속 구산인 선문이 들어와서 이제 이 적절하게 정치 가서 견제를 하잖아요. 그럴 때 화엄 일변도로 끌려가지도 않고 선 일변도로 끌려가지도 않고 그걸 거중 조정하면서 이렇게 통치하려고 해서 결국 법안선을 적극적으로 후원해서 저 도봉산에 머물던 누굽니까 해거 국사를 이제 해거 왕사를 저 도봉원에 초빙해서 밀어주기도 하고 그런 배경 때문에 우리나라 또 이 신라말 고려초 특히 저 절강성으로 건너갔던 뭐 재관이나 지종의 이런 분들의 그 법안 계통이 우리나라에 들어올 수 있었고 그 배경이 결국은 천태종의 창조하고 천태종의 접목하고도 긴밀한 배경이 되죠. 천태와 법안이 이제 만날 수 있는 지점이 그런 거고, 그게 이제 광종은 적절하게 활용했던 거죠, 정치적으로. 진울도 이제 고려 중기지만 그런 흐름들을 충분하게 받아들이면서 정토를 받아들이는데, 다만 이제 그 정토 인유문이라는 게 뭐 정토 인유경이라는 게 하나 진울 저서 목록에 보여요. 이게 이제 위찬이라는 진울 게 아니라고 하는 학자들도 있긴 한데,
여기 권수저의 결사문에 봐도 정토를 뭐 온전히 완전히 부정하는 개념은 아닌데 뭐 한때로는 일부 뭐 가나선자로만 봐서 진울은 정토를 부정했다고 연구한 경우들도 있는데 뭐 진울뿐만 아니라 모든 우리나라 선사들이 정토를 적극적으로 부정한 사람이 얘는 잘 없습니다. 정토를 활용했고 연부를 하고 우리 뭐 성철 선사도 선일변도로 가도 뭐 그 뭡니까 그 뭐죠 아비라 기도도 얘기하고 그거 하잖아요. 그러니까 정토 연불이라는 게 참선 말고도 중요한 수행법이었고 연불적 선이라는 초기 불교인의 또 전통이 있으니까 부타누사티 불수념 전통이 있으니까 그래서 정토를 애써 부정한 공식적으로 뭐 대중적으로 그렇게 선사들은 별로 안 보이는 것 같고요. 오히려 송원 명청 때는 정토와 선이 만나가지고 오히려 뭡니까 연불선도 되잖아. 연불선 정토선내 흐름이 있으니까 진울도 그런 연장에서 보는데 이제 시대적 상황 때문에 교와 선의 관계에서 집중돼가지고 정토보다는 오히려 이제 선이라고 하는 부분을 선양하기 위해서 교를 적극적으로 활용했을 뿐 정토를 부정했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영명연수와 닿을 수 있는 분들이 있고 아까 이 봤던 비석화상의 당나라 때 고성 연불 삼매 보학론 이런 것도 우리 그때 세계불이라는 것을 그때 누굽니까 정토하는 그 스님이 발표를 했는데 비석화상도 중요하죠. 당나라 때 정토가죠. 대표적인. 예, 좀 들어보죠. 30번 하겠습니다. 혹유행자 품성부의 어떤 수행자는 타고난 성품이 들뜨고 거짓되지만 문차신법 이 마음법을 듣고 신락수술 믿고 즐기며 닦고 익힌다. 연득소위죠. 그러나 연득소위죠. 그러나 조금 얻은 것으로 만족하고 불과 결택을 더하지 않아서 직경미와 직경이 원만하지 못하다. 정식원성 온전히 근본 성품만 믿고 불수만에 만행을 닦지 않으며 역불구정토 또한 정토도 구하지 않으면서 견구생자 정토의 나기를 구하는 사람을 보면 희생경만 가벼이 업신여긴다. 차상이인 위의 두 사람은 불법 중 불법 가운데 불선음식 마음을 잘 쓰지 못해서 다유체장 막힘이 많이 있으니 갑이 갑통냐 가엾고 애통할 따름이다. 역시 최악근인 만약 가장 낮은 근기의 사람이라서 맹무해목 눈멀어 지혜의 눈이 없으나 이지칭부로 부처님의 명호를 부를 줄 알면 측탄 기희이고 그것을 희유하다고 찬탄하니 기부지 불의 수행 위 과제 어찌 부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수행한다고 허물로 삼겠는가. 31번 하겠습니다. 혹 유행자 혹 어떤 수행자는 수기 강대 받은 기운이 굳세고 정연 최신 크고 육정의 염이 가장 깊어서 문차신의 법 이 마음의 법을 들고 굳이 조의 지쳐 뜻을 둘 것을 알지 못한다. 영문관피 불 영문관 피불 백호광명 그러나 능히 저 부처님의 백호광명을 권하고 혹관관자 혹은 범자를 권하며 혹성경연불 혹은 경을 외우고 연불을 한다. 여시에는 이와 같은 수행에는 점정불란 한결같이 정밀하여 어지럽지 않고 능조망상을 고르게 할 수 있어서 불피장
불피 혹장, 유혹의 장애를 잊지 않고 범행성건, 범행을 이룬다. 차인, 초종사행. 이 사람은 처음에는 일을 조차 행하지만 감흥이 되고 감흥의 길을 통하여 종입 유심 삼매, 결국에는 오직 마음의 삼매에 든다. 고요 시 선지 불의 자야. 그러므로 이 또한 부처님의 뜻을 잘 아는 사람이다. 32번 하겠습니다. 비석화상 고성연불 삼매 보학론은 비석화상의 고성연불 3대 보학론에서 나온다. 욕 대자, 큰 바다에 목욕하는 자는 이용어 백천, 이미 온갖 간물을 다 사용한 것이요. 연불명자, 부처님의 명호를 영하는 사람은 필성어 삼매, 반드시 삼매를 이룬다. 여규 청주 하어탑수, 또한 마치 맑은 구슬을 흐린 물에 내려놓으면 탁스 부득 불청, 흐린 물이 맑아지지 않을 수 없듯이, 여기 드시라고 하는 것은 앞에 유를 해석한 것입니다. 연불 투어 난심, 연불을 어지러운 마음에 던지면 난심 부득 불불, 난심 부득 부불이라고 했습니다. 어지러운 마음은 반드시 불심이 됩니다. 기계치유, 일단 감흥이 합한 뒤에는 신불쌍망, 마음과 부처가 함께 사라지고 쌍망정야, 함께 사라지는 정여, 쌍조해야, 함께 비춤은 회의다. 정의 기교는 정의가 이미 고르게 되면 역하심이 부불, 어떤 마음이 부처가 아니며 하불이 불심, 어떤 부처가 마음이 아니니까 신불기는 마음과 부처가 이미 그렇다면 즉 망경만은 무비선매, 망가지 경계와 망가지 인연이 산매가 아닌 것이 없다. 수복한 거기 도해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부로 읽었어요? 부. 네? 다시 붙자. 예. 수부한 지 어기심 동명, 누가 다시 마음이 일어나고 생각이 움직이는 것을 안심하여 고성칭 불제, 높은 소리로 부처를 부르겠는가. 문수소설 반야경 중 문수소설 반야경 가운데 문명들 득 일행삼매, 연불로 일행삼매가 없는가 밝힌 것도 역성차의나 또한 뜻과 같아 불려차의자, 이 뜻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각장견의 지정, 두려워보고 집착하는 마음을 가지고 관피불상, 저 부처님의 상을 권하고 염피불명, 저 부처님의 명호를 생각하면서 일구세심, 날이 오래고 세월이 깊어진다. 다이맘의 소속, 많은 마귀의 유혹에 사로잡혀 정광낭주, 이건 직역을 하면 정수리가 미쳐서 함부로 날뛰다가 이런 뜻인데요. 그래서 미쳐서 날뛰다, 함부로 날리다 이런 뜻인데 그냥 미쳐서 날뛰다 이 정도로 해석하면 될 것 같고요. 호러 공부, 복이라고 합니다. 부로 읽고 보통 불교적에 쓰는 네. 원래 복도 되는데 예. 덮을복 되는데 예. 하루 경부 공부 일생 헛되이 애쓰고 일생을 무너뜨리니 근세빈빈 경부 근래에 자주 보고 들었다. 여차지인 교육 부지 십계 의정 선악인과 유신소자 무체 가득 고야.
이러한 사람들은 모두 쉽게 의고와 정보 선악의 인가가 다만 마음이 지은 말에서 실체를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다음에 34번 하겠습니다. 허거자주 혹은 자선하는 중에 변천인 보살상, 천인이나 보살의 행상을 보거나 혹 열애상, 상호구조 혹은 상호를 모두 갖춘 열애의 모습을 본다. 혹 단정나누며 그 제 공포지상 혹은 단정한 남자와 여자 및 여러 두려운 모양을 보거나 설 제 종종 환옥지사 온갖 법계비에 미혹된 일을 말한다. 혹수비 외견지상 혹은 비록 밖으로 나타나는 모양은 아니지만 자신 중 자기 마음 가운데 수순마사 마분의 일을 따라서 악각정견 악한 생각과 감정적 견해를 불가부진 다 말할 수 없다. 감차제시 이러한 때를 당해서는 혼미불성 혼미하여 깨닫지 못하고 무해자고 지혜로 스스로 부재하지 못하며 행미마망 마분의 그물에 걸려있으니 남과 상제 참으로 불상을 따릅니다. 기신론 불운호 기신론에서 말하지 않았던가 당념유식 마땅히 오직 마음뿐임을 생각하면 경계증멸 경계가 곧 없어져서 종이불례 끝내 괴롭지 않다 끝내 번뇌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해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끝내 괴롭지 않는다 끝내 번뇌가 되지 않는다. 우운 행자 상의 지혜 관찰 또 말한다. 수행자는 항상 지혜로서 관찰하여 물령처심 타워 사망 이 마음을 삿된 그물에 떨어지지 않게 하고 당근 정념 불착 마땅히 정념에 부지런히 하여 취하지도 않고 집착하지도 말라. 교지 여사 가르침의 뜻이 이와 같은데 하득 축경 배신 이 구불보리제 꼭 도해로 보시면 더 뜻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어찌 경계를 줬고 마음을 등지며 부처님의 깨달음을 구할 수 있겠는가? 축경 배신이 앞에 그 기신론에서 말하지 않았던가 당년 유심하고 반대되는 말이 아닌가? 이해했습니다. 다음에 35번 보겠습니다. 금시행자다운 수행자들이 흔히 말하기를 단득 연불, 다만 연불을 해서 왕생을 보는 하유제 무엇이 있겠는가 합니다. 그다음 문장이 좀 길어서 도해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부지, 구품승강 개요, 자신신의 대소명매 이 발현냐. 구품에 오르고 내리니 모두 자기 마음을 믿고 이해하는 것이 크고 작고 밝고 어두운 것으로 말미암아 나타남을 알지 못한다. 기총명 영리지심 어찌 총명하고 영리한 마음으로 감이 둔군 달게 둔한 근기가 되어서 불의 제의를 알지 못하고 단칭 명호제 단지 명호만 부르겠는가. 36분 하겠습니다. 끝까지 우선 질문 있으면 질문이 없으면 잠시 쉬었다가 그렇죠?